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이 모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복을 받아서 삶의 풍성함과 또 앞길이 창창하게 복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교제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기초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을 먼저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제의 베이스가, 기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일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까웠고 소문이 이르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의 기분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요한일서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매우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교제를 했더니 뭐가 왔다고요? 기쁨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교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한 교제를 할 때 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거나 성경 공부 나누거나 다른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여기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교제의 기본으로 삼는 것. 복음이 기본이 되어서 너와 내가 사귀었더니 기쁨이 넘치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 4,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결과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지난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도 역시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 5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와 내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 이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어가지고 너희들하고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교제하고 있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참여한다는 복음 안에서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말씀하고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성도들이 누리는 풍성함과 행복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진정한 교제를 이해하고 그 교제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절들이 사도 요한과 바울이 교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제가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의 범위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었을 텐데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교제의 범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참여하고 있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들, UDC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있다면 UDC와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이 교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랫동안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떠나면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여기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애 생겼어. 애가 낳았어. 참 귀엽죠. 저 젊을 때는 애들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이 손녀 봤거든요. 그렇게 이뻐. 연애하는 기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하다가도 아이고 좀 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전에 이런 어제 예방주사 맞았다는데 많이 울었다는데 지들 자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연애할 때는 하는 마음인데 우리 사람 처음 만나서 헤어지고 나서 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도착했는지 막 그런 궁금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 그래서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는가? 자기가 피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거를 부모가 기르고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자식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나 육체적인 원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어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강하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할게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를 거듭나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거듭나는 일에
도구가 되어준 그 사람들, 그 모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눠서 코이노니아,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떠나서 어떤 교회 속해 있다. 상관없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하게 됐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자기를 거듭나게 해준 그 모임에 우선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최우선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얽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성들이 있지만 그거 사실은 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없는 관계성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 뜻이 최우선적인 관계성이 바로 교제라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면 여러분 조금 더 한번 교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서론적 접근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요한과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교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의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세배의 아들로서 신분의 권자인 야고보와 누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신명에 이르시되 거부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살라. 여기 동업자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죠. 이 동업자라는 단어도 실제로는 교제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코이노노이라고 해서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어고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코이노냐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동업자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코이노냐라는 말이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동업하고 어떤 일을 함께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눈 이익을 너와 내가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업자 코이노니아라는 다른 면을 말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앞으로 우리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 나이께 들었어요. 그리고 젊을 때는 알고 있는 것, 또 이렇게 그 아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참 원했어요. 많이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내가 했던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으려고 많이 힘썼어요. 그리고 이제 꽤 나이 들어서 이제 뭐 그냥
나름대로는 어떤 철학자 못지않게 인생을 많이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카톡 이렇게 제가 여기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성남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게 26회입니다. 근데 거기 양모라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꽤 친했어요. 근데 이제 카톡 올라온 거 보니까 암투병 중이라고. 그래서 카톡에 쭉 저는 그냥 받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양누구 건강하고 명랑하고 좋은 친구인데 왜 고생해 빨리 나라 막 이게 대출이 쭉 이렇게 붙습니다. 수십 개씩 따라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그 양모라는 그 친구는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좋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자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소주 한 잔 가서 마시고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랬던 제가 아는 그가 20대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기 등장한 거예요. 동생들 거의 안 만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고 쭉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년 정도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됐죠. 물론 나이 들어서 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자기 생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생애를 성실하게 보내고 이렇게 정직하게 보내지 않았을 때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배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단순하게 자기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거기서 억울해져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아침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들 이렇게 와서 주고 또 곡식 주고 두 번째 왔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앉혀놓고 또 큰 소리 치는 거. 요셉이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요셉이 설마 죽은 요셉이 국무총리 되어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듣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제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생애로 살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결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 디딤돌과 같은 계단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직장 가면 잘 지내죠? 잘 지내요. 멋지게 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잘 지내느냐 물어본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나 잘 못 지내는데 내 얘기 한 시간만 들어줄라우? 그러면 왜?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또 속상하고 그냥 세상 어려운 이야기 그냥 쏟아서 한 번만 하면 그냥 다시는 나 바빠서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 그 이상 뭐 부모도 그래요. 앉혀놓고 아버지 나 이러고 저거 1시간만 이야기하면 들어 주겠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인생이 그렇게 인간의 생애가 그런 거라는 거 난 배웠어요. 그거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그거 알았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는 또 다르냐? 교회도 또 다르지 않아요. 제일 바쁘지. 그게 사실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어떤 교제를 이루면서 진심을 나누기 시작하고 나누는 진심이 조금씩이라도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런 관계성이 뭐라고? 성도들끼리 노한의 사이에 조금 연결되어진 그 보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너와 나와 조금씩이라도 교제의 범위와 깊이를 조금씩이라도 더 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제이며 고의노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젊을 때는 그냥 막 근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영적인 사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또 구원해서 이 교제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교제의 범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복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긴 이유는 베드로가 동업자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그들의 교제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빌립보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흥분하지 말아야지. 빌립보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도와주어서 이 교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돕는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제는 확장될 때 그것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이어서 역시 똑같은 교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제 사역을 이제 거의 정리하고 뒷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한참 때는 너나 나나 다 제자훈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일에 편성해서 제자훈련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구조를 배웠죠. 그래서 배운 게 뭔가 하면 제자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영적 배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먼저 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나 제자훈련해. 아 그래? 그럼 네가 맺은 결과나 열매를 나한테 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복음 전에서 사람 얻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르쳐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 선주를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말하면 그 간증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재훈련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동업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잘 적용해보는 복스러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것들을 하셔서 자 이렇게 저거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네, 이렇게 웃어주세요. 인상 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특별히 애란 자매가 좀 쳐다보고 웃어주면 좋겠는 거예요. 인상 쓰면 무서워가지고 이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첫째로 두 번째로는 복음의 교제를 위한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기초가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세워지면 그것이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시작과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왜 진정한 교회들에게 있어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왜 교제가 잘 안 되냐? 또 내가 이 교제가 성경적 교제, 성경의 이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교제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것도 제가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추구해왔고 알기 원했던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거 한두 번 그냥 어느 날 번뜩 깨달은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영적인 유지야. 나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이랬어요. 이야기를 하면 어쩌고 그래서 다른 얘기 말 다른 데로 돌려. 경건의 시간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나 성경 암송하는데 좀 어쩌고 이야기해도 그러면 그냥 어쩌고 아유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없어져.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 하나가 같은 본질, 하나님으로 돈 본질, 하나님으로 돈 본질 이게 서로 둘이 딱 부딪혀서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시대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제자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복음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가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굴러서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만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여기 18절 나오죠.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 흰 옷으로 상징하는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장님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만 들여다보면 복음과 관련되어진 일이에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그 완전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땡 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뚜렷한 기초에 서서 성령의 복스러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장 20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대부분 알죠.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도 벌거벗고 나도 벌거벗으리라. 예, 교제하자 그런 얘기죠. 주님과의 친교가 안 되니까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친교도 코이노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해주겠다고,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내 자리 우편에 너희들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보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인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스러운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신분상의 변화를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즐거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에 대한 믿음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UDC 사역은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곳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침도 복음의 즐거움이 제게 이렇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복스러움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뭐 잘한 짓 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때문에 그 복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복스러움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베이스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적 장님에서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영광스러운 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확 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팍 주시는 거니까 왔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막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생각과 부족한 뿐이야.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에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복음을 또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었기에 몸과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정신은 이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탐내는 존재입니다. 슈퍼컴퓨터 100대보다도 AI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모르고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나 귀신들이 접근해 올 때 그들에게 거짓에 속아서 자신을 내어주면 귀신처럼 살다가 사탄과 함께 죽어버릴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이제 어려운 모든 형제자매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성경 구절들은 맨투맨 시간에 거기서 이렇게 배우니까 그것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뭔가 하면 복음에 이어서 너와 내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초는 뭔가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가 교제의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되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맨투맨이 있죠. 그럼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펴서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는 스몰 그룹이 있죠.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죠. 세 번째로 라지 그룹도 있죠. 이렇게 이것은 라지 그룹이죠. 또 수련회도 그런 라지 그룹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참석하고 교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 교회 다녀요.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 구원 받았냐? 죄사함 받았냐? 의롭게 되었냐? 영적 장님에서 벗어났냐? 또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질문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누구 말하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 슬쩍슬쩍 피했대. 그냥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들었던 어떤 형제가 자기 교회 생활 꽤 했대. 그래서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한 나 정도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도 천국은 어쩔지 뭐 들어갈지 뭐 잘 모르지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러고 살았대. 우리 되게 그렇게 살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면 이런 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그 이면에 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베이스를 갖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몰랐어. 그러다가 20몇 살 때 성경 읽다가 성경 앞에서 성경 펴서 읽으면서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어.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엄청 많이 했거든.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했거든. 거의 안 했거든. 한두 가지 하지 잠깐.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지옥에 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거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하다가 어느 날 1974년 11월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딱 쳐다보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빨간 선글라스를 살짝 예수님께 씌워드려. 그때 내가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빨간 색깔이 있는 안경을 살짝 씌워드려. 그럼 하나님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시면 죄 없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 안에 있을 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넘치는 기쁨이 3년, 4년이나 갔어요. 잠깐 복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다시 그걸 조금씩 회복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교제의 기초지만 성경 공부가 교제의 기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복스러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왜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영적인 기초가 되느냐 하는 것.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복스러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으면서 정리하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을 거야.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쭈그리 웅크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은혜 받았으니까. 너 가름짓 또 지면 어떻게 또 잡혀오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죄 있다고 안 해. 사람들 다 죄인이거든. 저놈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저놈은 거짓말쟁이거든. 저놈은 탐욕쟁이거든. 너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잘난 척하는 놈들이야. 너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 그러면서 그 애들이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는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안 살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번쩍했겠죠. 예수님 따르면 내가 스스로 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배웠겠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늘 감격스러워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가 교제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 개인의 생각에 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들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 그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다 쓰셨죠?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 말은 무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나온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다른 이들도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말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친교가 이루어진다. 그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겠죠?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조심하라. 이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보다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잘난 척하고 있어. 다 없어져 꺼져 그렇게 말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교제의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제의 목표가 뭡니까?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의 목표가
결국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교제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친밀감이 떨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자유롭게 나누는 일들이 점점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맨투맨을 하는 겁니다. 거기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둘이 앉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맨투맨, GBS.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장 먼저 구현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몇 명과는 친해지고 꼭 한 명과는 가장 친밀해져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아무에게도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좌우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몇백 년 전에 할 수 있었는지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과 깊이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맨투맨을 말하는 것이죠. 몇 명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은 이렇게 소그룹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만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 집중하고 누구 아이고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내가 사대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왜 웃어? 제가 사실은 제게 제일 많이 해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조심하고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원리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참된 교제에 있어야 할 것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이 핵심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전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첫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교제의 폭을 넓히려고 하기보다는 교제의 깊이를 깊이 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따사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왔을 때 냉랭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리 쭉 펴고 배 툭 내밀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편안한 얼굴로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도 저 얼굴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얼굴 표정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웃어봐 이렇게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야, 네 얼굴 보면 무섭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농담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저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 마주치고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영적 따사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이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변화됐어.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나를 변화시킨 그 모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처럼 변화되려면 이 사람을 데리고 나를 변화시킨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변화가 되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재밌게 살아. 즐겁게 살아. 우리 아직은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누구 찾아갑니까? 부부끼리 싸웠다. 그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결혼한 사람 반, 안 한 사람 절반인데. 그러면 대개는 누구 찾아가는가 하면 부부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거 부부 여자들 위에 주소로 더 냥냥거려. 공기 잡아야 돼. 일부러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서 맞대고 좀 하다 그렇게 해. 그러면 여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다음부터 잘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또 남편들 그거 해봐야 위에 줄수록 더 해. 듣지 마라. 그래서 아프다고 자빠져. 그런 것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그럼 그 부부 오래 가겠어?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 남편에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그러면 여자들이 좀 민감할 때가 있어. 좀 위해주고 그렇게 해. 어떻게 해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또 부인도 가서 이렇게 불평하나. 부부생활 잘했으니까.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그런 자매가 또 해주는 그 지혜로운 조언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지 그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성장했으면, 나를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그 모임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큰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 말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지만 첫째로 교제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증거하는 일은 개인적입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혼자 이끄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이 교제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모임과 함께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경험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모임에 오게 되면 나처럼 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세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옆에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겠지만 땅끝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으로 복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복음 사업에 함께 참여했음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역에 물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의 동력자이며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 동역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동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복음의 동역에 함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풍성한 열매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들도 동일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사역의 열매를 함께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가 드린 물질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선교 사역의 동역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온 천하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온 천하에 다닐 수는 없다. 그러나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의인을 대접하면 은혜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물질적 지원을 하면 내가 그가 활동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가 한 활동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섬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드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장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편지를 보내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지원은 다른 어떤 후원보다도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후원 없이는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너희를 영원하게 빌어 나를 우리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정신을 받게 하고 너희의 사연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반응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릎을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헌신하게 하라.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했던 기도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필요와 사역적인 필요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들을 열매맺게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를 향해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느 시제, 어느 곳에서나 가장 큰 필요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1793년에 그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인도에는 금광이 하나 있다네. 근데 이것은 땅 중심부 깊은 곳에 있어. 그 말했던 친구에게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모험은 내가 할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로프줄을 붙들어 주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평생 이어졌고 윌리엄 캐리가 열매 맺는 복스러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UDC 선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외국으로 파송하려고 국내 사역도 이렇게 했지만 해외 사역도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추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주사 일꾼이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그 복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교제에는 복음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스러움이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배운 내용 정리하고 쉐어링하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